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속에 보면은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여러분 바라볼까요? 누구를 우러러볼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에게는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죠. 유명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은 하나의 응시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낙심하죠. 또 다른 이들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3편은 4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시인의 강력한 요청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어떻게 주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의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산호라면 땅만 바라보고 살 때 많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퇴근할 때까지 계속 밑에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에 대해서 목을 매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시인은 1절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 눈을 든다고 하는 표현이 나올까요? 눈을 이렇게 내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땅의 것을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의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주님은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시는 주님이라 그러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온 우주 가운데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눈은 뭡니까? 육적인 눈, 육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육적인 눈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눈만을 든다고 하나님이 어디 바라보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을 금방 읽었습니다만은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21편에도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너무 실망하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 살아갈 여러분 그런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순교자의 후손이었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년 시절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학창시절에는 그는 많이 번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찌하여 개구리나 두꺼비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저것들은 비록 비천하게 보이긴 하지만 나처럼 이렇게 번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저 미물들이 부럽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 미물들, 말 못하는 개구리, 오히려 두꺼비가 더 부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는 많은 갈등을 겪고 고뇌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그는 교회 울타리만은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1849년 12월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 주일날은 아침부터 눈보라가 엄청나게 몰아쳐옵니다. 눈 때문에 길이 막혀서 본래 다니던 교회를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는 수 없이 인근 가까이에 있는 골목 안에 자그마한 감리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는 원래 친여교 신자입니다만은 감리교회를 찾아갔어요. 자, 그 교회는 보니까 큰 교회가 아니어서 교인들이 한 10대 명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눈길에 막혀가지고 못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됐는데 신묵이 흘러가는데 담임 목사님은 도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한 깡마른 체구에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단위에 올라가더니만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눈길에 막혀서 못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오늘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날 그 청년이 전한 설교의 주제는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제목의 설교였어요. 그 청년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말은 단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이 한마디밖에는 없습니다. 바라보는 일은 어떤 행동이나 수고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눈만 들어서 목표를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손발까지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눈만 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다보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라다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라 할지라도 그냥 바라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머거리도 바라볼 수 있고 노인들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실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실망합니다. 그런 태도는 우리가 구원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향하여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지금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죽임을 당하였고 무덤에 묻혀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나 하늘로 들림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노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이 설교하고 있던 청년은 잠깐 멈추더니만 스펄전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이여, 당신의 얼굴빛은 어두워 보이는군요. 자기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이야기를 꺼내는 그 설교자 앞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어쩌면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말을 계속하지요. 이 스펄전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떻게 전곡을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청년이 손을 뻗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얘기합니다. 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듣는데 이 스펄전이 더 이상은 피해 나갈 방법도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 소리를 외칩니다. 오 주여, 이 죄인이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 스펄전이 여러분 바닥에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들어오는지 한 줄기 환한 빛 같은 것이 그 어두웠던 스펄전의 마음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은 사라져버리고 왠지 모를 그 마음에 참된 환희와 기쁨, 감격에 그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시는지 그날의 그 일들을 그는 잊지 못하고 후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를 바라보라는 이 한마디가 나의 감긴 두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번민스럽게 하던 먹구름이 다 거치고 밝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번민하던 갈등하던 한 청년이 그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 아주 위대한 설교가 아주 유명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을 온전히 직시하고 응시해야 되겠는데,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겠는데 우린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해요. 그래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자꾸만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주를 바라보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바라보는 건 의미가 없지요.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무언가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실 그 뭔가 축복을 갖다가 갈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여호와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같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그 얼굴을 바라본다고 하지 아니고 왜 손을 바라본다고 할까요? 손. 이 손으로 뭔가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주겠습니까? 품삯 같은 걸 주겠죠. 아이고 오늘 수고했네. 아이고 오늘 힘들게 일하니다 애먹었어. 그러면서 여러분 덥석 그 손에다가 품삯을 안겨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수고했노라고 격려하면서 선물이라도 하나를 안겨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꾼은, 종은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내신 우리의 구원주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 또는 주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축복해 주실 것을 갈망하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지치고 고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가치한 것에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거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얻는 소득이라고 해봤자 이 세상에 몇 푼어치 안 되는,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날 때는 결국 놔두고 가야 될 썩어질 것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 헛된 것을 탐했던 결과로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도 불행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도 회마는 모든 것들을 놔두고 가야 되는 인생, 그 다음에 그를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땅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하늘의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세요.
그야말로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에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왜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주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네? 바라봐야 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악한 자들의 조소와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참 믿는 자들이 살기에는 참 팍팍한 곳입니다. 여러분, 외롭지요. 왕따가 되기 쉬워요. 네? 그리고 많은 조롱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네? 비웃음과 멸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꿋꿋하게 묵묵하게 살려고 한다면요,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돼요. 물론 그 조롱을 받지 않으려고,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 같이 동료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그 행태를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같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 노름을 하면서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이야 뭐 왕따 안 당하겠지요. 그런 믿음으로 진실되게 신앙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왕따를 당합니다. 외롭지요.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오늘 시인 역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가 봐요. 3절과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조소라고 하는 것은 비웃음입니다. 비웃음과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쳐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한두 번 비난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그대가 정말로 왕이라면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눌러 씌우시는데 그 온 머리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요. 그대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내려와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조차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과 이런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앞니를 내다보시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할 때 우리 못 견뎌할 때가 많죠. 아, 예수 믿기 어렵다고 그래서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로 향해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우셔서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았기에 스데반은 여러분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조소가 있고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게 될 그때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은혜 받아야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메마르면 못 견뎌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누가 조롱을 해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아시는 분,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3절 상반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4절밖에 없는 짤막한 시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3번이나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시인이 처한 상황은 아마 참 만만치 않았던 상황 같아요.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여건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와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절하게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로 이겨낸 것이지요. 그 은혜를 받아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무반주로 부른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은 나지막하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불러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하는 가사가 나오지요.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시달릴 때 많잖아요. 돈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 시달리기도 하고, 일에 지쳐 시달리기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고도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시인이 소개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자고 외치고 요청했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아무쪼록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시달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